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 정탐꾼의 눈, 말씀을 미래화하고 또 현실화하고 또 미션화할 때,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따라갈 때 모든 것 다 이기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편지 4과 복음편지 4과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복음편지는 불신자를 향한 또 여러분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 편지입니다. 시가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이 매뉴얼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강단 말씀과 복음 편지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누굴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편지 일과가 뭐 있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로마서, 그때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행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3과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사과는 뭐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이 처음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멸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친구, 절친입니다. 절친. 죄와 마귀는 아주 친해요. 절친.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들려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삶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종교의 목적은 선이죠. 선.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 원죄.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이걸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다. 한마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원죄. 이 땅의 고통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 결과로 오는 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이 땅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게 모든 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이건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원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뭐냐? 이 원죄 때문에. 천하의 다른 사람 이름을 주시니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거야. 왜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원죄예요. 이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뭘로 해결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요. 왜냐? 종교의 목적이 뭐냐? 선을 쌓고 공을 들이고 덕을 세우고 자비를 베풀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선행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해결 안 되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 왜냐? 하나님 다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앞에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고통을 당한다. 이게 100% 귀신의 역사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는 두 분이면 안 돼. 오직이야, 오직. 그죠? 하나님이 두 분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면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한 분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이제는 다신론이 아니고 오직. 그래서 오직 그분이 오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는 헬라어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오직 예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왕. 이 삼직분을 만족할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
영원히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랬잖아요. 부활하셨다. 부활.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도 부활 못했고 공자도 부활 못했고 마호메트도 부활 못했고 이 땅에 부활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혈lum병하는 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버린 거야.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리고 그분은 사단을 이길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권세, 예수 이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원죄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끝까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안 놓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 나중에 유월절 피 바른 날 항복하잖아요. 유월절 피 바른 날 마귀가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다. 구원. 이 네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분,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뭐라겠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냐? 과거 문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냐?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해방된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사단의 운명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굴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치유, 진짜 치유는 뭐냐면요, 완전 치유는 신분을 바꿔라. 신분을 바꿀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 국내에도 이 불법 체류자가 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좀 돈 벌러 이렇게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체성을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신분이 분명하면은 불안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냐? 신분이 분명하지 못할 때. 그죠? 신분이 분명하면요, 활동도 잘 못해. 근데 우리가 신분이 분명하면 당당해. 치유는 뭐냐? 신분이 분명해야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 확신,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가져. 5가지 확신. 근데 진짜 치유는요, 영접의 비밀을 둬요.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접이 뭔고 아니에요?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주인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데 그것은 주인을 안 바뀌면 그게 주인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인 될 때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라. 영접, 그리고 영접한 자가 이제는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치유는 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충만. 막 100%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치유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하나님 나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그리고 구원받은 감사로 충만. 아멘?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누리는 사람은 이미 치유받은 사람. 7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결국은 이 충만함이 24시간 365일 계속되면 되는데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인간은 또 넘어지고 또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나고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체질을 언제 바꾸느냐? 성막 중심으로 3절기를 누리고 5가지 제사를 드리고 또 장막 회막에서 예배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래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왜냐? 예수만 아니면 안 돼요. 자, 본론 우리가 내용 읽어봅시다. 1번, 자, 교재 들어갑니다.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다르죠? 종교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2번,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죠.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고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구,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요. 3, 4대 후대가 망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에 시달려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 3번,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없으시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죽으셨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네 번째,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원죄에서. 원죄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하죠. 그 원죄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자범죄, 원죄의 결과로 온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재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천국 보좌에 앉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를 멸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으로요, 이번 한 주간도요, 진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편지가요, 다 우리 이게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깊이. 그래서 예수 이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적으로 마음, 생각, 육신도 치유받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불신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축복의 연장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은 참 복음이요, 종교로서는 이 땅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오직 복음만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땅에 고통받고 원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할 자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이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연장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개인화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전달되는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화하고 현실화하고 또 아버지 미션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답 없이 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 가족들,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 편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내가 누리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살리는 현장,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